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님 특송해 주셨고 이번 주에 권사님 특송해 주셨고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오후 예배 밥 먹고 서니까 꼬박꼬박 좀 졸아요. 눈을 뜨고 여러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한 생각이 지난주보다 15명이 더 왔네. 제가 수를 세지 않아도요. 딱 보면 몇 명 적게 왔구나, 몇 명 많이 왔구나. 그래서 오늘 웬일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특송합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오늘 예배를 와서 이렇게 15명 늘었나 보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권사님들 중에 오후 예배 안 나오는 분이 10명쯤 되나 보다. 제가 든 생각이에요. 혹시 그런 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방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누어 봤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고 권사님 특성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권사님들 가운데 오후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한 10명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인사청문회는 나 개인적으로 능력만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도덕성, 세금 떼먹은 거, 자녀 학군, 이런 것 다 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검증을 했을 때 자녀 문제, 세금 문제, 집 투자한 문제 안 걸리는 사람이 정말 얼마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전부 다 인사청문회 하는 사람들마다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다 세워요, 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라고 하면 다 손을 못하겠다고. 왜? 거기 가서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면 정말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막 야당에서 비난을 하고 하는데 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갚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아상이 있어요. 자아상. 근데 그 자아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청년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불렀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MDB 생활, 전도사 생활, 보교육자 생활 이렇게 쭉 해가면서 아직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목사가 아닌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목사가 되어 목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가 되면 진짜 목사가 되어서 목사같이 사는 건데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전혀 목사가 아니야. 사는 게 목사처럼 안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목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의심을 받아요. 목사처럼 산다는 것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연구를 하고 억울한 일도 참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목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를 당신이 우리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난 장관 될 줄 몰랐고, 난 대통령 될 줄 몰랐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냥. 도둑질도 하고, 막 욕도, 막 쌍욕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 옛날에 그 쌍욕을 한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그 대통령 감이냐, 이게. 그것 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자아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자아상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목사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장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일라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 그일라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뭐 백성이 죽든 말든 뭐 내만 안전하면 되고, 지금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사울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왕도 아니고 쫓기는 신세인데 그일라가 침공을 당하는 걸 보니까 지금 내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전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니까 가라!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네가 왕이니까. 나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직 왕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전혀 아닌데 그 일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직 왕이 되지 않지만 그 꿈을 가지고 왕처럼 살아가고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사울왕도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사무엘과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경찰인데 깡패 조직에 비밀 경찰인데 넣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보낸 사람하고 간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깡패가 아니고 경찰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경찰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경찰에서 나라를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제공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살인자고 깡패요. 그러니까 다윗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확 무너지니까 뭐예요? 확 무너지는 데다가 이게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왔는데 너무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막 하니까 하나님 오늘 닭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통닭이 우르르르 떨어져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학비가 필요한 걸 아는데 MDB 다닐 때 그렇게 학비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불렀으면 주셔야죠. 그런데 끝에 뭐 한 달이라도 전해주면 좋은데 당신 중간고사 친 거를 빵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기말고사 친 거 빵점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종말입니다. 그때 가서 학비 낼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셔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매일 뭐 따뜻한 침대에다가 먹을 것 배부르게 해주면 광야 생활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날마다 염려와 근심 덩어리예요. 내일 뭘 먹지? 내일 이 따르는 400명. 나 혼자 같으면 굶기라도 하는데 뭐 3일 굶어도 4일 굶어도 참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들 하루 굶겼다가는 다 돌들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는 지금 다 그때는 도둑들이 뭐냐면 양도 훔쳐가고 약탈도 하고 한데 다윗은 약탈을 하거나 훔쳐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양을 치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는 거야. 다. 이제 여기 20절, 21절에 가면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행했는지 한 마리의 양이라도 도둑맞은 적이 도둑대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켜줬던 그 집에서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모욕해요. 속이 상해요. 근데 뭐라고요? 함께 모욕을 하고 욕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럼 평신도고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맡긴 목자인데 다윗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싹 죽여버리겠다. 왜?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지만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왕같이 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왕이다. 거름뱅이에요. 그런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라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그 비전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뭐 비전 가지라니까 큰 부자 되는 비전 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처럼 헌금하고요. 부자처럼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없어도.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라를 왜 구원해 줘야 됩니까? 그 목숨을 걸고. 왕이니까요.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요. 나는 이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약탈하고 배부르게 먹어요. 절대로 약탈하지 않습니다. 왜? 백성을 지켜야 되는 왕이니까요. 배를 고르면서도 약탈하지를 않아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증언해주고 인정해줄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욕 앞에서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고 가서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 분노 때문에 이 충동 때문에
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왕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평정심을 잃어버렸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소년에게 칼을 차게 하고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널 달았더니 부족함이 배었다. 이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백성을 사륙했어.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세금을 떼먹었는데 청문회에 서니까 아니 세금 떼먹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될 수 있습니까? 세금 떼먹은 사람이 국세청장 못 되는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팔라고 국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거기 투자하고 돈 번 사람이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장관의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사악한 늑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청문회, 인사청문회 앞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그럴 만한 인물이 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다 캐지 말고 능력 검증만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이제 세워지기 전에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양보하는 것, 품고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 되게 하고 포용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가서 어느 날 목사 됐다고 사람들한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쥐나 잘하지.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요? 자기 안에 있는 자상이 확 무너지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위기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의 죽음, 자신의 공궁함과 배고픔, 나발이 촉발시키는 분노, 이 세 가지가 탁 맞아떨어지면서 다윗이 확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새끼 싹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분노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어리석고 완고한 나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마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집에 종들을 잘 가르쳤는지 종들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을 대하는 것을 보고 바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은 다 죽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주인이 다윗의 소년을 이렇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집에 있는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요? 이건 이 여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 무너졌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고, 뭐 때문에요? 공공함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의지했던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나발의 그 분노의 말 때문에 그만 자기를 잃어버렸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공공한 삶 때문에 또 누군가 나에게 주는 그 상처의 말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세상이 나를 좀 평가해 주고 좋은 차도 좋은 대학도 들어가서 인정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얘기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가 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나? 그리고 남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막 분노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즉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보내준 그런 풍성한 예우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다윗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마온이라는 광야에 돈은 많지만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너무 가난할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상처를 받았을 때, 병들어 죽어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오늘 가난해요, 내 인생에 뭐 소망이 있나? 아무렇게나 살고 말지. 그런 사람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를 나중에 리더로 만들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마음속에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볼게요. 근데 왜 그렇게 사나요? 왜 분노에 사로잡혔어?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왜 막 말하고 왜 막 사냐고요? 하나님이 달아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너를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안타까운 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모르는 것 같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사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도 예비군 옷만 입으면 아무 데서 바지 내리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자기 옷 입은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앞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 앞에 걸맞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평가 앞에 걸맞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를 보면서 보니까 다른 도적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울 왕과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 남편 나반은 그 이름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부자였지만 아내에게 전혀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나발 내 아내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종이라고. 나발은 결국은 그냥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그 많은 재산은 다윗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 후원금처럼 쓰여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방식들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리가 나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 자리는 오래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의 정체성이 나예요. 꿈이 나예요. 자리를 얻으려고 해요. 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발은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엉망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예요. 그러나 영혼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 그의 정체성은 고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공공한 삶 때문에, 나의 이 상처를 건드리는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여러분의 공공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무너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자기를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지켜가고 하나님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처럼 쫓지 말고 의와 경건과 이렇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마온의 강야에 다윗이 받았던 공격, 그것은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의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워준 사람, 어느 날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너무너무 공공해요. 그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작아요. 근데 정말 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겨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누가 크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나발이 크게 보여요.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돈만 쫓아가는 그 부자가 얼마나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지. 그걸 따라갈 겁니까?
나발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고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너무 인색하고 작고 초라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공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존귀함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하신 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